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의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니요?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 졌느니라. 아멘. 로마서를 강해 설교 시작한 지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가물가물하실 거예요. 뭘 배웠는지.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설교한 저도 가물가물하니까 들으신 분들은 더 하시겠죠. 그래도 우리가 요점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은 성경 중에 성경이다. 그런 별명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가 다루고 있는 중심 주제는 구원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느냐 그거예요.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걸 아주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 하는 것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아주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주고 있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책 중에 성경책이다 하는 이런 별명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한 것을 자세히는 말씀 못 드려도 오늘 본문을 계속 해나가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서 요약해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걸 구원인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은 의로운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성경은 의인을 말하고 있어요. 의인. 근데 의인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느냐? 행위로냐? 믿음으로냐? 그럴 때 믿음으로 의인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것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대두되냐 하면은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믿음은 어떤 사람이 가질 수 있습니까? 믿음은 어떻게 해서 내가 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런 얘기. 결국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구원을 얻는 방법론이라고까지도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럴 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듣는다는 것이 단순히 이렇게 listening이라고 영어로 말하면 listening 한다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굳이 영어로 말하면 understanding이라고 했잖아요. 이해한다는 거예요. 듣고 이해하는 거예요. 무의미한 소리로 내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깨닫고 내가 이해하게 돼서 믿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믿음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도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 정하신 어떤 구원 얻는 방법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설명해 드렸잖아요. 중요한 구절이니까 다시 한번 가서 좀 보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제가 깨닫기 위해서 사실은 5년 이상 이걸 제가 묵상했던 구절이에요. 알듯 말듯 하면서 얘기가 안 되더라고요, 이 구절이. 근데 제가 이제 확실히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제 좀 제가 분석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또 이 세상에 지혜가 있어요. 두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세상의 지혜가 있는데 이 지혜는 왜 필요하냐면 구원 얻기 위해서 필요한 지혜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은 쉽게 제가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드릴 수가 있어요. 이제 불교의 그 승려들이 계십니다. 스님들이 계신데 이분들은 출가를 하신 분들이에요. 집을 떠났어요. 그래서 속세를 벗어나서 산속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머리를 다 깎습니다. 속세와 인연을 끊는다는 뜻에서 머리를 깎고, 그리고 이제 절에서 수련하시든지 동굴에서 수련하시든지 이분들이 이제 정진하시는데, 자, 그분들이 정진하시는 생활을 보면요, 굉장히 참 우리가 본받을 점이 많습니다. 새벽 한 3시쯤 일어나서 선을 해요, 선.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좀 면벽수도도 합니다. 면벽수도는 벽만 바라보는 거, 앞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면벽수도 하면서 3년 정도 뭐 그렇게 화두를 가지고 정진하기도 하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동굴에 들어가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결국은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깨달았다고 하시는 것들이 많이 계십니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는 한마디로 그분들의 노력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자기 지혜로 인간이 자기 지혜로 그렇게 수련을 하든 정진을 하든 뭐 그렇게 깨닫기 위해서 노력을 하든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인간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다.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수련하시는 분들에게 가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좀 업셋되실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불쾌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일부러 가서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괜히 잘못하면 논쟁 벌어지는데 저는 논쟁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그럼 하나님이 대안을 마련하셨느냐? 대안을 마련하셔야 되거든요. 인간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마련하신 대안이 뭐냐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거의 미련한 것이라 그랬지만 이거는 세상에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볼 때 그 전도라는 방법이 미련하다 그런 뜻이지 전도가 미련하다는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의 견해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이제 이 불교에 계신 분들이 아니라 영지주의에 있는 분들이에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항구 도시지만 사실 철학 도시였어요. 그래서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 철학이 굉장히 아주 우월했던 그런 도시인데 그 영지주의 계통에 속한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와서, 즉 사도 바울이 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분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전도거든요. 이렇게 해서 도를 전하고 진리를 깨닫도록 하는 그 방법을 미련하다라고 흉본 거예요, 그분들이.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진리를 깨닫는데 그런 저급한 방법으로 그저 사람이 와서 이렇게 몇 마디 이렇게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걸 또 사람이 듣고 리스닝하고 언더스탠딩하고 그리고 믿는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구원해 주신다. 그 방법은 너무 좀 유치하지 않느냐? 그 미련한 방법 아니냐? 이렇게 비판한 겁니다. 근데 그걸 염두에 두시고 바울 사도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하는 그 전도라는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이건 인간이 감히 이의를 제기할 수 사실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쉬운 방법으로 구원하시기를 정하셨습니까? 원하셨습니까? 기뻐하셨습니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감사할 뿐이죠. 여러분,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가 있어요. 수학 잘하셨어요? 학교 다니실 때? 전 지금도 악몽은 수학 시험 보는 꿈을 가끔 꿉니다. 시간 다 됐는데 아직까지 문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10년 전까지 꿨는데 요즘 약간 달라졌지만. 근데 수학을 하는데 말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구원 얻는 그런 기준으로 미분 적분 정도 푸는 사람만 구원해 준다. 덧셈 뺄셈 그 정도까지 푸는 사람은 구원 안 해준다. 그러면 여기 몇 사람 구원 받을 것 같아요? 손 들어보세요. 나 자신 있어요. 미분 적분 정도 풀 수 있어요. 별로 손 안 드시네. 덧셈 뺄셈만 풀면 구원해 주신다. 그러면 구원 받을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들잖아요. 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굳이 비유하자면 사람을 구원하실 때 미분 적분 같이 푸는 그 고도의 그런 어려운 공식을 통과한 사람만 구원해 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덧셈 뺄셈 하는 사람 그 풀어도 구원해 주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만일에 그렇게 고도의 뭐 방정식이나 어려운 공식을 푸는 사람들만 구원하시기로 하나님 기뻐하신다면 그러면 이 구원이라는 것이 극히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돼버리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너무 쉽기 때문에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쉽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지금 그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전도라는 형식을 통해서 구원하실 기뻐하셨도다. 전도의 구체적인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것도 죽으심이 대속의 죽으심이고 또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다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이거잖아요. 이렇게 평범한 말로 가서 전해줄 때 그걸 듣고 그리고 이해하고 내가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도다 그거예요. 이건 우리가 충분히 감사할 이유입니다. 충분히 감사해야 될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들음에서 난다. 세 번째는요. 자 이제 로마서를 제가 세 가지 문장으로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로마서에서 그걸 가르쳐줘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두 번째는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인데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다.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로마서가 가르쳐주고 있는 세 가지 기본적인 내용이 뭐냐면 첫째는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믿음은 그런데 들음에서 난다. 세 번째는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다. 세 가지. 여러분 이 로마서 11장 오늘 본문 좀 가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우리 본문으로 봤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11장 1절부터 7절까지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남은 자 얘기가 나와요. 남은 자. 이 남은 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엘리야 시대에 7,000명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남은 자가 어떻게 해서 남은 자가 될 수 있었냐면은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남은 자들의 스스로의 선택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까지도 은혜로 남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내가 믿기로 선택하는 것이고 결정한 것이고 한 것 같지만 또 다른 이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택함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염두에 두시면서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좀 번거롭지만 여러분 가서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이에요. 이 규절은 굉장히 중요한 규절인데 우리 이 믿음과 관련해서 은혜와 관련해서 한 번 더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것. 중간에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즉 지시대명사 이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것이 가리키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거 앞에 절에서 믿음입니까 구원입니까? 여러분 문법 배울 때 어떻게 배웠습니까? 이 지시대명사 혹은 관계대명사가 수식하고 있는 것이 가장 가급적이면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을 배웠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학교는 좋은데 좀 나오고 와야 돼. 초등학교. 그랬잖아요. 가까운데 가급적 수식이 가까운데 있는다 그랬지. 그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어쨌든 여기서 지금 제 퀘스천은 그거예요. 질문이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 이게. 첫째 믿음이냐. 둘째 구원이냐. 1번이냐 2번이냐 그거예요. 예? 뭐 같아요?
구원인 것 같아요? 예. 이 다수결로 한번 할 수도 없고, 이거는 정답이 없어요, 사실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중에 아무거나 해도 틀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구절을 놓고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이 물론 헬라 원어로 연구하거든요, 그분들은.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구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많아요. 그래서 이건 뭐 누가 틀리고 맞고가 아니라 어떤 자기 입장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둘 다 된다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야, 결국. 믿음도.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을 때 이것을 믿음으로 보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되는 것이고, 구원이라 그러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많은 그 성경학자들 가운데 이것을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아요.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구원으로 보면 틀렸다, 그건 아니에요.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여기서 가리키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봐요. 결국 그렇게 된다고 볼 때 결론을 어떻게 내릴 수 있냐면은 믿음도 결국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절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이 은혜라는 개념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불가항력적 은혜라 그랬어요. 이 불가항력적이라고 하는 수식어는 거절할 수 없는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 irresistible. 거절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하나님 no thank you 그래도 소용이 없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어주시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불가항력적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결국은 성경 전체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성질을 말할 때 이 은혜가 어떤 조건적인 은혜가 아니라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이 거절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싫다 그래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어주시기로 결정하시고 추진하실 때는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가항력적이라고 하는 수식을 붙인 거예요. 이 단어 뜻이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지 몰라요. 배워두세요, 이런 것들을. 시험에 물론 제가 안 내겠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배웠어요, 교회 다니면서. 근데 그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냥 가르쳐 주니까, 그래, 뭐, 불가항력적 은혜. 그때 또 영어 단어도 외워야 되니까 그 스펠링도 어렵잖아요. irresistible 어렵잖아요. 발음도 좀 어렵고. 그래서 뭐, 뭘 이렇게 써고 그래도 영어 공부한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그 단어가 뜻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사람이 깨닫는 게 말이죠. 시간이 가면서 늘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늘. 오늘 깨달은 건 내일 가면 다 더 깊이 있게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그 은혜에 대한 수식어를 붙이라 그러면 불가항력적 은혜다. 그게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이 값없이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녹아났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몇 사람 나와요. 그 대표적인 사람 제가 두 사람만 오늘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마리아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누가복음 1장 28절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래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랬어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성모로 선택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뜻이에요. 물론 마리아가 그 당시의 동년배에 해당되는 그 친구들에 비해서 경건한 소녀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숙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참 아름답고 소위 말하면 우리 지금 말하면 신앙 좋은 그런 처녀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조건이 돼가지고 마리아가 갖고 있는 그 경건성이라든지 순수성 이것이 조건이 돼서 성모로 택함 받은 것이 아니라 성모로 택함 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인물은 노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6장 8절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노아에 대해서 창세기 6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유독 노아만이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구절을 보면 노아의 인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노아는 의인이었어요. 그 당시 아주 의로운 사람이었고 당시에 또 완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의인이고 당시에 완전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가 당대의 의인으로 살 수 있었고 완전한 자로 살 수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그런 것처럼 노아도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렇게 주일날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목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도 내가 스스로 경건하고 내가 그렇게 결심해서 된 것인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하신 거거든요. 그러나 바울 사도만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제가 성경을 통해서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으로 가서 보겠어요. 마태복음 24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고 계시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살았던 것처럼 살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39절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인자의 임함은 재림 때 아닙니까? 그때도 노아의 때처럼 사람들이 똑같이 그런 식으로 살아갈 것인데 그러면 노아의 때 어떻게 살았는가? 주님이 평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홍수 전에, 홍수가 일어나서 심판하기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바로 그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렇게 살았다 그런 얘기. 그때 홍수가 나서 다 망했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이냐? 재림하실 그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살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잘못입니까? 오늘 안 먹고 안 마시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시집가고 장가간 사람 전부 잘못한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본질이 뭡니까? 사람들이 그것만 했기 때문에 지라는 거예요. 그것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목적이 있었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훗날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부모를 떠나 이제 한 몸을 이룰지라 그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 창조하신 목적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잘 정복하고 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노아 시대에 어떻게 살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전혀 기억도 못하고 그리고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들이 장가가서 애 낳으면 자기 아들 좀 더 좋은 거 먹이려고 그러고 좋은 거 마시도록 하려고 그러고 좋은 사위 얻으려고 그러고 좋은 며느리 얻으려고 그러고 그 다음 그 사람 또 역시 마찬가지 좀 더 좋은 거 먹으려고 그러고 좋은 거 마시려고 그러고 좋은 며느리 얻으려고 사위 얻으려고 그러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세상에 보내신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인생에 하나님이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충격이 되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로 대변되는 얘기지만은 그냥 우리 일상생활, 평범한 생활 그 속에서 그냥 그러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게 인생이 사는 거죠. 뭐 주위 둘러보니까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나만 그렇게 사나?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나만 그렇게 사나? 아니에요. 노아 시대 때 노아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남은 자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서 남은 자들이 지금도 있다 이거예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것은 바알이 우상이면서 황금을 상징하는 존재 아닙니까? 풍요를 상징하는 존재인데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풍요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풍요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뭐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멈출 때 잘못됐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 그거예요. 전에 무슨 광고 시간에 2% 부족하다 그게 한때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지금 살아갈 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살아가는 그 삶에는 2% 부족한 게 있다. 그러나 그 2%가 결정적인 부족이라는 그게. 결정적인 부족이라. 하나님이 빠져 있고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전혀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자고 목표를 내걸었는데 결국은 저건 우리 개인에게 적용할 때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자 그거예요. 저는 다윗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저는 저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칭호를 받게 된 배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왜 세상에 보내셨고 자기를 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는가? 목동 가운데 거하고 있었던 광야에 있었던 한 소년을 왜 이스라엘의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잘나서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은혜로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통치하신 즉 자기를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래서 사울은 그렇지 못했어요. 사울은 자기가 잘나서 됐다고 생각했어요. 키가 남보다 30cm 더 컸잖아요. 한 자나 더 컸잖아요. 그러니까 키 큰 사람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80이 안 되면 루저가 아니라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인생이 잘났다고 한 사람들이 결국 실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됐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처음에 겸손하게 출발했어요. 그러나 가다 보니까 맞아 나도 괜찮은 사람이었어. 맞아 내가 잘난 사람이었지. 내가 잘났으니까 왕이 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에만 급급했던 거예요. 그 사람.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은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자기 가문이 계속적으로 이 왕권을 유지해 나가는가만 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안 됐어요. 그 뒤를 이어서 선택받은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실 사울이나 다윗 비교해보면요 부족한 점에서도 뭐 비슷합니다. 쌍벽을 이룬다고 할 수 있어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다윗은 하나님이 왜 자기 같은 것을 왕으로 세우시는 걸 그걸 알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역할이 무엇인가 알고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위해서 전력 질주하다가 실수할 때도 또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가고 그랬던 사람이라고.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노아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먹고 마시라 그랬는지, 왜 시집가고 장가가라 그랬는지 그 뜻도 모르고 그냥 의미 없이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고 우리 각자도 하나님이 왜 나를 세상에 보내셨고, 왜 나를 오늘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나를 왜 여자가 되게 하셨고, 남자가 되게 하셨고, 나를 왜 이런 직업의 사람이 되게 하셨고, 나를 사회에 이런 역할을 하게 하셨는가를 이걸 끊임없는 질문 가지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빠른 시간에 안 가르쳐 주신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그 질문을 계속 던져보세요. 하나님이 왜 나를 세상에 보내셨고, 왜 나를 오늘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나를 왜 여자가 되게 하셨고, 나를 왜 이런 직업의 사람이 되게 하셨고, 나를 왜 사회에 이런 역할을 하게 하셨는가를 이걸 끊임없는 질문 가지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빠른 시간에 안 가르쳐 주신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물어봐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내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주적인 대드라마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이 드라마 속에서 내 역할이 무엇입니까? 뭐 조연도 좋고 엑스트라도 좋고 그냥 길 가는 지나가는 사람 A, B도 좋고, 그런데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끊임없이 물어보는 사람에겐 하나님 답을 주십니다. 그런 거 관심도 없고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살다가도 얼마든지 살다 갈 수 있지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뒤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바로 그런 걸 회개하는 게 회개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무슨 뭐 남의 거 훔치고 뭐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맨 그런 것만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근본적인 회개는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 빼놓고 사는 게 회개해야 될 큰 죄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인생에서 부모님의 은혜 빼놓고 살면 그거 참 나쁜 사람 아닙니까? 예. 혼자서 큰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마찬가지. 육신의 부모님도 계시지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내가 살면서도 이렇게 버젓이 살면서도 나를 만들어주신 분을 모르고 살면 그것처럼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분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갖고 계신 분인데, 그 뜻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고 신경 쓰고 싶지도 않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 얼마나 참 섭섭하시겠어요. 그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베풀으신 은혜를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좀 들을 거예요. 제가 이번에 우리 둘째 수아랑 같이 지난 주중에 제 한성고등학교를 제가 갔었어요. 제 졸업한 학교. 예, 제가 갔다 오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달았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다. 예. 북안동에 있는데 갔어요. 갔는데 우리 수아가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어렸을 때 그 다녔던 학교도 가보고 싶고 살았던 집도 보고 싶고 아빠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 굉장히 그 좋은 얘기예요, 이건. 아이가 자기 어떤 뿌리를 알고 싶다 그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좀 확립하고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데리고 여러분 어렸을 때 뭐 자라났던 집 같은데 또 학교 다 데려가는 게 상당히 좋아요. 네. 걔는 원하니까 내가 그냥 더 잘 냈죠.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본관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본관이 그대로 있고, 그리고 제가 3학년 8반이었는데 2층에 있었어요. 3학년 8반 그 자리에 올라가 봤더니 지금도 3학년 8반이더라고요, 거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서는 가서 이렇게 기웃거리는데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날 보더니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그랬더니 학부형이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졸업생입니다. 제가 여기서 72년도에 공부했습니다. 3학년 8반이었는데 반이 안 바뀌고 똑같으네요. 그랬더니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들어오라 그러더라고요, 또. 그래서 아이들 공부하는데 내가 방해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들어오래. 그래서 들어갔더니 애들이 소개하더라고. 얘들아, 이분이 니네 학교 선배인데 여기 하여튼 여기서 공부했다고 지금 다시 찾아왔다 했더니 애들이 막 박수 쳐줘가지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바로 제가 앉았던 자리에 보니까 물론 책상이랑 다 바뀌었더라고요. 책상도 바뀌고 마룻바닥이 옛날에는 백두산 나무라고 그래갖고서는 막 거칠고 좀 낡았었는데 지금 싹 갈았더라고요. 싹 갈고 거긴 한 38년 전이니까 40년 전이니까. 갈았는데 이제 창가에 이렇게 제가 앉아서 봤던 나무가 지금도 있더라고요. 그게 목련나무예요, 목련. 봄 되면 거기에 막 하얀 꽃이 제일 먼저 피는 거예요. 그래갖고 교정에 들어가서 걸어서 이렇게 본관 교실 가다 보면 막 봄 되면 그 꽃만 이렇게 보여갖고 참 인상적이었는데 지금은 그대로 있고 더 굵어졌더라고요. 참 아주 반갑더라고요, 정말. 그러고서 이제 그 다음에 뒤 운동장으로 갔어요. 거기 왜 갔냐면 거기 이제 중학교 때 학교에서 은행나무를 갖다 이게 심었어요. 한 5m인지 7m 간격으로 심어놓고는 학생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몇 명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 나무에다가 물 주라고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주번 되면 가서 물 줘야 돼. 주전자 가가지고. 제가 물 주면서 그러면서 선생님이 그래요. 나중에 니네 몇십 년 있다 와서 보면 나무 엄청나게 커 있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가서 물 줬죠, 제가. 물 주면서. 이게 이제 많이 자라겠다 그랬는데. 가서 그 나무를 찾으려고 했더니 못 찾겠더라고. 왜냐하면 나무가 하도 굵어져갖고 다 붙어버렸어요. 이렇게 쫙 붙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100년을 바라보고 사람을 키우고 10년 나무 심고 그런 생각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자동차를 학교 운동장에 세우는데 보니까 뭐 학교 운동장에 주차하는 게 됐더라고. 옛날에는요, 어림도 없었죠. 무슨 운동장에 어떻게 차를 세워요. 선생님도 차도 없었지만은. 근데 오늘날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운동장 우리 맨날 조회하고 그러는데 차를 제가 딱 세워놓고 그리고 딸이랑 같이 걸어 다니면서 생각해 보니까 40년 전에 내가 이런 걸 상상이나 했을까. 내가 장가 가가지고 애를 낳아가지고 딸을 데리고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돌아보고 이럴 날이 생각도 못했는데 그 40여 년의 세월들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깊이 있게 절감했습니다. 정말 감사하다. 오늘의 나의 나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미국 가서 살 때도 함께 하셨고 다시 돌아와서도 함께 계시고 우리 딸들에게도 함께 계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 인생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가 많은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죄를 많이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죄가 많은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고 우리가 그럼 죄에 더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 마음인지 몰라요. 그런 마음은 자기가 잘났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목소리 높이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 못 받은 사람이 그 사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받을 자격 없는데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렇게 많이 받았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술에 그 기도가 배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사업을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이 사업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제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직장 생활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입버릇처럼 늘 그렇게 간구하는 생활이 우리 몸에 배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늘 기도해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저와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존 뉴턴이라는 선장이에요. 제가 선장 모자 다시 한번 써볼까요? 노회선 선장 존 뉴턴. 그런데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노회선의 선장을 하다가 회개했잖아요. 나중에 목사가 돼가지고 아주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405장 찬송가를 작시한 사람이에요. 그럼 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나 같은 죄인이라고 그랬지만은 원래 영어 가사에는 그 난파된 사람 그런 뜻이잖아요. 부서진 사람, 배가 깨어진 사람. 그러면서 그런 가사를 썼는데 훨씬 더 실감이 나잖아요. Amazing Grace 그 가사 본 말이죠.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노회선의 선장이니까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다시 깨달은 자기 죄인이다. 그리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이런 가사를 질 수 있었던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여러분 이 존 뉴턴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존경받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존경받지 못해요. 제가 그걸 읽고 깜짝 놀랐어요. 어떤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존 뉴턴이 회개하고 나서 노회선 선장으로서 회개하고 나서 금방 노회선 선장 생활을 청산한 건 아니었어요. 회개하고 나서도 노회선 선장을 한동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 일기에다 그렇게 썼어요. 오늘은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자기가 이제 믿고 나서 깨닫고 나서 이게 참 잘못됐다는 거 알고도 노회선 선장을 계속 하면서 쓴 일기 보면은 제가 그대로 코테이션 못하지만 참 하늘이 더 푸르고 아름답고 정말 감사하다. 오늘은 참 좋은 날이다. 그러면서 노회선 계속 끄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일기를 보고 혹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 좀 엉터리다. 아니 회개했으면 그날로 그걸 그만둬야지. 왜 이렇게 또 노회선 선장 계속 하면서 이렇게 했느냐. 그런데 그 말이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지만 막상 우리가 존 뉴턴의 그 당시 상황을 자세히 모르잖아요. 사람이 회개는 마음으로 일단 하는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이 생활에 잘못됐다. 그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고백해요.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도 죄악된 생활을 청산하기까지 때로는 시간이 걸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회선 선장이지만은 자기 계약 맺은 그 일까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끝까지. 그랬을 수 있을 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 그 사람이. 그래서 얼마 있다 그만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어떤 죄는 좀 청산하는데, 생활까지 청산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죄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참 죄인이다. 그걸 깨닫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떤 죄는 이제 시간이 걸려야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입술로 고백했는데 생활까지 청산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 죄도 있어요. 근데 그런 죄가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그렇게 회개할 때 우리가 손가락질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좀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참아주고 하루아침에 생활까지 바꾼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이 존 뉴턴의 생애 속에서 일어난 그런 비판과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돼요. 어쨌든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이런 유명한 가사를 썼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노아의 때에 살았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무의미하고 무목적적인 삶을 살면 안 된다, 그래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그거 인생의 목표가 돼서 그렇게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먹고 마시라 그랬는지, 왜 시집가고 장가가라 그랬는지, 나를 왜 세상에 보내셨는가, 이 뜻을 잘 헤아려서 다윗처럼 자기 역할을 깨닫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깨닫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삶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사십시오. 어거스틴이 그랬어요. 자기가 말년에 고백록을 쓸 때쯤 돼서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깊이 있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참 좋지 못한 생활하다가 로마서의 11장에 나타나는 말씀, 이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처럼 살라는 말씀 듣고 내가 결심하고 예수 믿고 바르게 살았거든요. 자기가 그 당시에는 자기가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사는 것 같았는데, 일생을 다 살고 나서 뒤돌아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자기가 그 순간에 회개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돌아올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달은 사람들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오늘의 나는 내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자, 그런 얘기. 감사를 잊어버리면 우리 그때부터 실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대신에 우리 자꾸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 대신에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감사가 식어졌을 때 내 신앙이 식어진다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지난 과거에 베풀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그래서 은혜 입은 사람의 마땅한 삶이에요. 두 번째는요, 나무를 심으면서 삽시다. 이 갑자기 왜 나무냐 그러시지만은, 제가 한성고등학교 와서 그 나무 심고, 제가 심은 거 아닙니다만은 올해는 심은 거 다시 보니까 깨닫는 게 있어요. 그래, 미래를 위해서 나무를 심는 게 참 좋겠다. 여러분,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 심겠다. 이거 누가 한 얘기라고요? 스피노자 그러면 다윗교회 교인들이 아니죠. 말틴 루터 그래야죠. 말틴 루터. 이 스피노자라고 잘못 알려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스피노자가 아닙니다. 이건 거의 제가 생각할 때 확실해요. 안병욱 교수님이 유명한 철학 교수고 수필가잖아요. 그분이 수업 시간에 그러셨어요. 자기가 그 스피노자가 했다는 얘기를 자꾸 들려서 자기가 직접 원전을 확인해 봤대. 스피노자 책을 다 찾아봤는데 못 찾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떻게 스피노자 어느 책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틴 루터가 태어난 태어나서 자란 집을 독일에 제가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가봤더니 거기 그 마당 정원에 비석이 새겨져 있고 바로 이 글귀가 새겨져 있더라고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습니다. 그게 있더라고요. 굉장히 아주 신선하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잖아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인데 그분이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까지 내가 사과나무 심겠다 그런 얘기. 다시 말하면 주님이 맡겨신 그 일을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까지 나는 충성스럽게 감당하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면서 또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러니까 아마 사과를 좋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데 어쨌든 간에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사실 미래를 위한 것이지 오늘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나무를 심을 때 여러분 당대에 따먹을 나무를 심을 수도 있지만은 나는 못 먹더라도 다음 세대가 먹을 과수를 심는 사람이 훨씬 더 좋은 사람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다윗교회를 목회 시작한 지 이제 3년이 돼 가는데 보통 65 다니면 70에 은퇴하니까 제가 은퇴할 날짜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뭐 그저 건강하면 앞으로 한 15년 70까지 한다면 할 것이고 뭐 65에 은퇴하면 한 10년 할 텐데 뭐 언제 은퇴할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러면서 생각할 때 과연 다윗교회가 얼마나 참 제대로 교회로 설 수 있을까 그때까지 저 생각해 봐요. 근데 저는 욕심은 사실 포기했어요. 욕심 버렸어요. 저는 욕심 가능한 한 제 자신 욕심을 다 비우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내 당대에는 다윗교회를 통해서 열매가 그다지 많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언젠가 주님께서 내가 간 다음에라도 다음 후임 목사님 오시고 그 다음 목사님 오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대를 이어나가면서 다윗교회가 우리나라가 나중에 통일도 될 것인데 통일된 국가가 복음적 국가가 되는데 그 기여하는 인물들이 여기서 우후죽순처럼 배출된다면 내가 가고 난 다음에라도 나는 여한이 없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심정으로 지금 이 목회를 하나씩 하고 있고 벽돌 하나하나 쌓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황소걸음으로 하고 있고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도 있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간다음에라도 다윗교회가 계속적으로 이곳에서 주의 복음이 바르게 전파되고 이 출신들이 다니엘과 에스더 같은 인물들이 돼서 통일된 우리 조국에 참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되고 우리 통일된 조국이 복음적 국가가 돼서 세계 역사 발전에 기여하게 되고 세계 선교에 참 쓰임받는 그런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 민족이 되게 해 주옵소서 늘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기도가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확신합니다. 언젠가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에 나무를 좀 심으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심으시고 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심어보세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내가 못 따먹어도 다음 세대가 따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심는 자세로 한번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삶의 태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실 여기 이 앞에 많이 차려놨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여름 성경학교지만은 다음 주부터는 전국에 15군데로 가서 앞으로 8월 6일까지 이 여름 성경학교를 시골에서 해주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에즈마야 우리 2세들이 전 세계에서 여러 나라에서 오는데 한 50명이 지금 넘게 신청을 했어요. 참 감사해요. 42명만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더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지금 5번째 하면서도 이게 미래를 위해서 심는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2세들이 이 땅에 와서 자기들의 뿌리를 배우고 자기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배우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도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참 체험을 해서 자신감을 갖고 가게 되면 2세들에게 축복이 되는 사역이고 농어촌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참 다른 한인들 2세들 딴 데서 온 사람들 언니 오빠 형 누나하고 같이 만나서 며칠 동안 같이 지내는 동안에 세계를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비전을 갖게 된다면 그들이 일꾼이 될 거니까 그들에게도 축복이 되고 그러니까 이건 2세들이 노조교를 돕는 사역이 아니라 같이 윈윈 되는 양쪽 다 좋은 거예요. 양쪽에 축복이 되는 사역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언젠가 미래에 한국과 전 세계 일꾼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대략 다음 주부터 이제 8월 6일까지 한 전국에 한 50개 교회가 일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지역적으로는 15군데지만은 한 군데 가면 여러 교회가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대략 계산해보면 적어도 한 50여 개 교회에 참 우리가 같이 가서 이렇게 동역하는 거예요. 참 귀한 사역이에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다윗교회를 섬겨가기 위해서 여기 하나님 보내신 동역자들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당대에 우리 교회가 꽃피울 것을 저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 생각하지만은 그렇게 안 돼도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달린 문제. 제 목회 당대에 하나님이 꽃을 피워주시고 열매까지 따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제가 거부하는 거 일부러 거부하진 않아요. 하나님 주시면 저는 받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안 돼도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저의 역할이 뭔지는 하나님께서 아시고 저는 다액교를 시작하게 하시고 나중에 꽃을 피우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해도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저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거기까지만 가려고 해요. 나의 달려갈 구간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역할이 무엇인가 늘 생각합니다. 인생에 살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긴 역할이 무엇인가 아주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 보시고 물어보세요. 인생을 쉽게 살지 마십시다. 그래서 의미 있게 내 인생을 마쳐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물어보시고 진지하게 하나님께 여쭤보시면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 뜻을 받들어들이는 것이 이 시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